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알리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 신약 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같이 읽지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다시 갈릴리 바다. 갈릴리는 사람의 크기에 따라 어떤 사람은 호수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라고 말하는데 갈릴리 호수는 지름이 14마일, 아멘, 이렇게 위아래 남북이 14마일, 이 동서는 9마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다로 표현했습니다. 마가도 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는 파도도 치고 워낙 호수가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계시다가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은 11시 방향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 쪽에 계시다가 지금 여기 4시 방향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거라사 지역의 그 지역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그러니까 100길로 따지면 거의 한 20km 이상, 한 15마일 정도, 이렇게 20km 이상을 배를 타고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모탑보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를 지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날은 풍랑이 아주 심했다고 마가복음 4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글로 이제 오셔서 배에서 내리시는데 더러운 귀신, 귀신 가운데는 음란한 귀신, 더러운 귀신, 폭력적인 귀신, 여러 가지 귀신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공동묘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게 되는데 이 귀신은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다가 슬금슬금 미치다가 사람이 그걸 자꾸 받아들이면, 계속 받아들이면 그 안에 자리 잡고 아주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친구를 불러오고 불러와서 귀신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아주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었다. 자꾸 귀신 들려가지고 딴짓하니까 쇠사슬로 다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그리고 이제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개를 키우듯이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돌멩이로다가 쇠사슬을 깨뜨려버리고 이 쇠 고랑을 깨뜨려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깨뜨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묶고 나서도 겁나는 거예요. 이게 깨뜨린 다음에 자기를 해코지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 이렇게 묶지를 못하는데 귀신 들리면은 힘이 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적이죠. 굉장히 폭력적이 되고 힘이 세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랑도 깨버리고 이제 그 쇠고랑,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쇠덩어리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덩어리, 쇠고랑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만한 힘이 없고 다 겁나는 거예요. 해코지 당할까봐 다 신경 쓰이고 이런데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낮에도 늘 소리 질렀다. 짐승과 같은 소리 지르면서 뭔가 하여튼 뭐 소리 지르는데 밤에 그런 소리 들으면은 굉장히 사람이 오싹합니다. 밤에 소리를 꽉 지르고 낮에도 소리고 늘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이제는 자기 몸을 해쳤대.
그러니까 돌로 자기 배를 이렇게 막 긁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손을 찢기도 하고 발도 찢고 허벅지도 긋고 막 이래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돌로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 몰골이 그냥 막 그 몰골이 그냥 꼴이 아니겠죠. 그냥 막 피 범벅이 돼가지고 또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무덤 가운데 사니까 이게 사람이 꼴이 그게 뭡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달려옵니다. 사람들이 안 오는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 일행이 오니까 달려와서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정신병의 차이가 뭐냐?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알아. 정신병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임진왜란 때 내가 이순신 장군 옆에서 내가 칼 차고 싸웠는데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김일성을 만났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은 빨리 정신병자에게 의사에게 보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건 뭐냐?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적 세계를 그냥 확 알아버립니다. 다시 영혼,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진짜 나예요.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나의 영혼이 난데 이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내 영혼을 붙잡고 있다가 힘이 없어지면 놓습니다. 그걸 죽었다고 그래요. 영혼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육체는 이 땅에 묻히는 거예요. 땅에 묻히는데 육체는 아무것도 몰라요. 영혼은 빠져나가는 그 순간이 영적 세계. 그러니까 영적 세계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사가 있는 것과 귀신이 있는 것과 마귀가 있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육체에만, 다같이 육체에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구원받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예수님 알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만 믿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요. 알고서 와가지고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절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예수다. 이러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영혼도 구원받지 못해요.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를 왜 괴롭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귀신들 다 묶으셔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이 영혼들,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때에 그렇게 이제 그때 귀신들을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무적행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그때가 안 됐는데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벌써 나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귀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 가운데서 해방시키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귀신 보고 나오라고 벌써 명령을 하셨더니 이 귀신이 아이고 나를 왜 괴롭게 합니까? 왜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보고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 명령이 귀신은 괴롭다는 거예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가면 자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갈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가 조금 후에 설명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 뭐냐? 군대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이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무덤 가운데 살며 자기 몸을 해치면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세상의 모든 자식은 다 귀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볼 때는 그게 다 귀한 자식이에요. 그게 하다못해 유치장에 들어가 있더라도 부모님 볼 때는 다 그게 정말 배 아파서 난 자식이고 정말 배 아파서 젖 물려서 다 키운 자식이고 다 귀한 자식이에요. 이거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흉측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10절부터 보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려고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같이 읽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귀신이 말하기를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그 지방에서 살고 싶대요. 귀신을 보면은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귀신은 전지하지 않아요. 쫓아보면 어떤 것들은 진짜 바보 같은 것도 있어요. 얼떨떨하고 좀 이렇게 들떨어진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별의별 게 있는데 그 지방을 나가면 딴 데 가면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귀신도 직급이 다 있고 위치가 다 있는데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영향을 자꾸 미쳐서 음란한 마음을 자꾸 주고 음란한 잡지를 보게 되고 미운 마음을 자꾸 주고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음란해지고 그리고 마약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게 하고 계속 심해질 때에 그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귀신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껏 자리를 잡았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면은 그 지방에 또 딴 데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지방은 내가 좀 그래도 아니까 요 동네에서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있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네에서 내가 이렇게 있고 싶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지방에서 나가지 말기를. 그래서 이제 이게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 그랬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에 많은 떼가 있어서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는데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데가볼리 지역은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글로 오신 건데 거기는 그들은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이게 먹고 있었는데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여보내 주셔서. 여러분 돼지에게는 혼이 있어요. 혼. 돼지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사람도 육체가 있고 혼이 있지만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혼이라고 불러요. 돼지도 혼이 있기 때문에 혼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귀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세요. 여기를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이 귀신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니까 욥을 건드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탁 다 튀어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이 바다 호수를 향해서 피탈길로 막 내리다가지고 막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마리가 다 나와가지고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이제 몇 마리가 들어갔는데, 귀신이 들어갔는데, 돼지가 그냥 앞에 있는 것들이 막 뛰니까 옆에 있는 것들은 뭣도 모르고 덩달아 뛰는 거예요. 같이 뛰다가 같이 이렇게 빠져 죽는 거예요. 절대로 덩달아 뛰면 안 됩니다. 그냥 막 남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가 다 몰사했다는 거예요. 바다에 죽었는데, 돼지를 치던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였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와가지고 넙죽절하더니 무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돼지들이 그냥 팍 달려들어가지고 다 죽어버리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온전해지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 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현장을 도망을 와가지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읍내에 와서 여러 마을에 와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돼지들이 갑자기 미쳤어요. 물로 빠져들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 아유, 그 사람이 누구 보고 막 절을 하고 막, 아이고 복잡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제 보러 옵니다. 무슨 말인지 보러 왔더니, 예수님께 거기 왔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가 옷을 입고 온전해진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옷을 벗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몸을 찢고 돌로 찢고 막, 그러니까 피범벅되고 막 그냥, 그리고 미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앉아있는 걸 보고 겁나는 거예요. 돼지는 다 죽고 이 사람은 정상이 되고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되어졌던 일들, 돼지에게 생긴 일들을 본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배에서요, 저분이 일행이랑 같이 올라왔거든요. 갑자기 튀어나가더니 이 사람이요 절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막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절을 하더니, 그리고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뭐 어떻게 했는데 그냥 이게 막 돼지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다 죽게 되고, 이 사람은 정상이 됐어요. 저 사람 저 보세요, 정상돼가지고 저렇게 앉아있다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지방을 떠나주세요. 왜 그랬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경 쓰이는 거예요. 돼지는 지금 다 죽었고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갔고 막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겁나는 것이고 신경 쓰이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산이 많이 날아간 것이 아까운 거예요. 재산이 날아간 게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게 돼지가, 제가 어제 그 컴퓨터를 좀 찍어보니까 미국은 한 마리에 한 200불쯤 하는 것 같아요. 110kg짜리. 한국은 한 300불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가격이 안 나오더라고요. 앞만 찍어봐도. 거기 돼지 안 키우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더 비쌀 거예요. 더 비싼데 200불씩 2,000마리면 40만 불이에요. 300불씩 2,000마리면 6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 손실이 온 거예요. 물론 제가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돼지는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뜹니다. 물에 뜨니까 그 고기를 아마 다시 팔았을 거예요. 그 뭐 뜬 걸 그냥 다시 돌려보냈겠어요? 다 건져가지고 잘라가지고 팔았겠지요. 그냥 팔았지 뭐, 그냥 팔으면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랬지만 2,000마리가 죽은 건 큰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시라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답게 못 살고 고생하던 영혼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나라의 말을 듣거나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시라고. 두려우니까 그냥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사람 영혼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귀신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정말 고생하고 살던 영혼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면 갑니다. 마귀는, 귀신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놈은 어디나 오지 말라고 합니다. 도둑놈 환영, 그런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도둑놈은 근데 다 알아서 지가 갑니다. 지가 알아서 다 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해야지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환영해야지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영해야 오시는데 가시라고 하면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 그분은 가시는 거예요. 가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가십니다.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데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저도 같이 가기 원합니다. 저도 같이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기를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는 귀신 들려 모르고 있었지만 네 가족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네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네 형제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그들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로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가가지고 큰일 하신 거,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가 다 얘기해 주어라. 간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는 거예요. 가라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집에 들어가서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걸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날 보고 가라 그러니까 나는 간다. 가는데 너는 꼭 네 집에 돌아가서 너를 사랑했던 부모님, 너를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서 꼭 전해라. 꼭 전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이제 1시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막 구원받은 사람, 조직신학도 모르고 신앙 문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예수 만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가 전해라. 그랬더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다 같이 데가볼리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지역 이름인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데가라고 하는 말은 데카는 10일, 로마 글자에서 나온 글자인데 데카는 10일, 디케이드라고 하는 말은 10년을 디케이드라고 해요. 데가라고 하는 말은 10개란 말이에요. 10개. 이 볼리라고 하는 말은 폴리스예요.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미네아폴리스, 인디아나폴리스. 이 폴리스가 들어간 말은 도시라 그 말이에요. 도시.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10개의 성읍이 합쳐져 있는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넓은 지역.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합쳐져 있는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자기 집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지 1시간밖에 안 된 사람. 이 사람이 데가볼리 그 지역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데가볼리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걸 전부 전하는 것. 놀란 사람 가운데는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겠고 또 안 믿은 사람도 있겠지. 하여튼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그렇게 데가볼리 전 지역에 그렇게 다니면서 전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20km 떨어진 14마일 떨어진 그러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십니다. 다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온전히 이 일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얘들아 우리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그들이 풍랑이 엄청 심해가지고 예수님은 풍랑이 심한 중에도 평안하게 주무셨어요. 사역을 너무 많이 하셔서 고단하신 것도 있겠지만 평안히 예수님은 그렇게 주무셨어요. 지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센지요. 너무너무 풍랑이 세서 그들은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다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된 분이길래 파도가 순종하냐? 어떻게 바람이 순종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들은 그런 중에 이제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그 사건 한 가지만 하셨어요. 배 타고 20km 풍랑을 헤쳐서 가셔서 귀신 걸린 사람 한 명을 갖다가 구원하시고 2,000마리 돼지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렇게 돌아오신 거예요. 다른 일 보러 가신 김에 겸사겸사 가신 게 아니고 요거 한 가지만 딱 하시고 그렇게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 돌아올 때 그 잔치가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20km 배를 타고 고생하고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2,000마리 그 돼지와 바꾸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50만 불과 바꾸시고 한 영혼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돌아올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돌아올 때 천국서 잔치가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사건 뒤에는 그 뒤에 딸이 아픈 야이로 회당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그 무남동료 딸이, 사랑하는 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부탁을 듣고 가는 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12년 동안 하혈하고 몸이 아픈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는 까닭에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오실 거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병이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 사람답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삽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문제 가운데 사는, 아니 본인은 문제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거 알겠어요? 제 생각에 모를 것 같아요. 자기가 문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문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 가운데 그 사람이 아파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혈루증 여인은, 이 여인은 자기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혈을 하면은 분리시킵니다. 전염병이라고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니까 이 여인은 가정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엄마가 떨어져 나가니까 애들과 아버지는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는 또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피를 흘리니까 머리는 맨날 어지럽고 뱅뱅 돌고 얼마나 건강도 말이 아니고 어렵게 살고 가정도 어렵고 자기 때문에 자기도 어렵지만 가정도 어렵고 다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부부지간의 어려움, 부자지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난 거야,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야, 이렇게 살게 된 거야, 그냥 뭐 어떻게 해서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은 그것을 운명으로 팔자로 여기며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지옥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냐?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행복하고 정말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부요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에덴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가 와서 그 행복을, 부요를, 풍성함을 다 뺏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것은 도둑질하고 행복을 훔쳐가고 평안한 삶을 훔쳐가고
그리고 부요한 삶을 훔쳐가고 기쁜 삶을 훔쳐가고 감사한 삶을 훔쳐가고 결국에는 죽이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려고 온 것뿐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이렇게 당하게 된 거예요. 다 뺏기고 결국에는 죽고 결국에는 지옥 갑니다.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다 같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이로 회당장은 자기의 딸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은 자기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독해서 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종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는데 이 어려움을 준 것은 왜 준 거냐? 합법적으로 율법의 저주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병 걸리고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원망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다 훔쳐갔기 때문에 행복하지 아니하고 불행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훔쳐가고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시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걸 전부 다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과 저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접 육신의 후손이 아니지만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약속, 믿음으로 성령이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복 믿을 때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문제 해결을 받고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구원해 내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정말로 행복한 부활절 되자고, 해피스터가 되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 부활절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행복한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부활절 되기 위해서, 해피스터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 살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죽음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게 된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나도 이제는 가서 누군가를 위하여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20km 배를 타고 가셔서 노젓는 배를 수고하며 지어가지고 20km를 가신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바로 그 사람은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은 지 20년 된 것도 아니고 30년 된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대가볼리 전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셨다고 전 지역에 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생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무덤에 살던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는 다 죽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그 가운데 살면서 인생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뜻도 알지 못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는 내가 찾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 가운데 있던 영혼들 우리 열린 모임으로 초대해서,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해서 그 뒤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묶어버릴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 강한 자를 묶어버리고 그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열린 모임에 초대를 하고, 소그룹 모일 수 없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초대하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 정말로 행복한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해라.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집에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대가볼리 전 지역에 10개의 도시의 그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많은 사람이 놀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또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배울 때는 20%를 배우는데 가르칠 때는 80%를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확실히 누려야 되는 것은, 복음은요, 예수 믿고 이 땅 살다가 천국 가는 거 물론 복음이지만 그거는 복음의 5분의 1밖에 안 돼.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 우린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누리느냐? 믿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에게 오느냐? 전하는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후유되어 넘쳐 누르고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자는 넘치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전하니까 나도 넘치게 100배로 받게 되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드린 것마다 내가 100배로 갚아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100배로 받게 되고 더 넘치게 돌려받게 되고, 그 사람이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km는 못 가지만, 배를 타고 20km는 못 가지만, 우리가 돼지 2,000마리에 해당되는 50만 불은 드릴 수 없지만, 전화 한 통화 하나 해서 집에 밥 한 그릇 먹으라고 50만 불은 못 쓰더라도 50불 써가지고 밥 한 그릇 대접해서 그분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 가운데 살던 비참한 사람은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의미도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자기를 해야가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으면 이제는 내가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전화통화 하나가, 나의 식사대접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쉬워 그렇지 풍랑해. 그 밤에 파도 치는데 풍랑이 있는데 그 노를 젓는 배를 가지고 그렇게 20km 달려가신 예수님, 돼지 2,000마리와 한 영혼을 바꾸신 예수님,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닮아가는 마음으로 주변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영혼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우리 부활절 맞이하기 위해서 14일 남았습니다. 14일 남았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그분들 연락하고 만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 내가 이 땅에서 나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